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깊은 어떤 두려움과 또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어떤 일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창세기 15장 1절이 배경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온 이후에 사라에게 말하는 거죠. 여보, 내가 다 구해냈어. 롯도 구해냈고 잡혀간 사람들 다 구해냈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무용담에 심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깨달아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내가 정말 그 연합국을 쳤단 말인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5개의 연합국을 4개 연합국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경황 없이 당했을 수 있죠. 경황 없이 맞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그 원수를 갚으러 가자 하면서 4개의 연합국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 가나안 땅 남방 어딘가에 살고 있을 아브라함을 쫓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깊은 내면의 그 어려움 가운데 실은 아브라함이 떨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리고 너가 받지 못한 그 전리품, 내가 너의 상급, 너의 전리품이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왜 갑자기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용사 318명이 그 포로를 구해오는 기간 동안 먹고 마셨던 비용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그 어떤 물품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건 매우 영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전쟁 가운데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좀 스킵하고 다시 그 나누게 될 이야기 안에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그 처소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일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방패야. 난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본문의 맥락 안에 살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전 무자합니다. 제가 무자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 집에서 키웠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생뚱맞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자녀가 없는데 라는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질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괜한 그 일을 했어. 제가 실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길을 가다가 혹은 어떤 공공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그런 사람 앞에 나서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할 때 집에 오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내 다시는 그렇게 나서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저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씨가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자가 너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아주 작은 단서를 하나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자, 밖을 나와봐. 저 하늘을 바라봐라. 저 묵별들 바라봐. 여러분 고대시대 아니에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쏟아지게 많았겠습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풀렸나 봐요.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그 위치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약속하자. 우리 오늘 언약식 하나 하자 하고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합니다. 그 언약식은 어떤 언약식이냐면 고대 근동에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어떤 살아있는 동물의 사체를 쪼개어서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맹약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거고, 만약에 당신이든 나든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어긴다면 우린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사체처럼 될 거다라는 의미를 담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맹약한 사이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준비시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물들의 사체를 쪼개서 이렇게 갈라놓고 어느새 더 깊어진 밤이 되어서 이 들짐승들을 쫓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때 불 하나가 그 사체 사이로 슉 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임재의 상징인 그 불,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줄 언약이다.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 혹은 맹약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이루어줄 사건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의지하고 믿어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내가 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가 나의 조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믿고 여길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날 저에게도 유효한 겁니까? 제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루마 약속하신 그 일들 저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 말이죠.
저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세한 이야기들 고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소소한 지명이나 여러 가지는 제가 잘 다루지 않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